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면서 5월 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신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이 당한 때도 족하네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405장 박수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로 39절 말씀 구약성경 46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로 3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3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로 39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석양의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니매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집, 다윗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로 5절은 다윗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6절로 21절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2절로 30절은 아브넬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1절로 39절은 다윗의 반응과 아브넬의 장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무엘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총 24장까지가 사무엘하의 기록인데 1장에서 10장까지는 다윗이 왕위를 차지하고 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법률 그리고 정복 전쟁을 통해서 왕권을 다져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절로 20절까지는 우리아를 전장으로 내보내고 그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는 다윗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21장에서 24장까지는 내용상으로 보면 마치 부록과 같이 다윗의 치세에 대한 사건들 그리고 주요 행적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5장까지는 다윗이 유다의 왕을 넘어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는 두 가문에 대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절에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2절로 5절까지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을 적고 있죠. 마치 다윗 가문의 강성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들이 이스보셋 가문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약하여 가니라 라고 하는 부분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 죄송합니다. 이 달림이라고 하는 말은 가난한, 천한이란 의미를 포함합니다. 사울의 집안이 단순히 정치적으로만 약해진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인 신분에서도 동시에 약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한 개인입니다. 분명히 오늘 1절에서는 다윗이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한 개인이지만 사울은 전체의 집안을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쇠퇴의 강도가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지파의 테두리 안에서 역사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울의 집이 쇠락한 이유가 무엇일까? 보잘것없는 유다 지파의 왕이었던 다윗과 딱 한 가지의 차이가 있었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분명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다윗은요, 이스라엘 전체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스더 한 사람의 믿음이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였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영국 사회를,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영적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그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셨기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것처럼 사울의 집은 반목과 갈등, 배반과 살인이 난무한 반면에 다윗의 집은 너무나 평온합니다. 그저 가만히 인내하며 기다렸을 뿐인데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의 삶을, 그의 가정을, 그리고 그의 나라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칼 한 번 휘두르지 아니하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남북 통일에 성공하죠. 무혈혁명에 가까운 영적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시간은 7년 6개월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도의 승리를 지연시키실까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오랫동안 사울과 싸우도록 하신 것은 다윗이 통일 왕국을 다스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신앙의 인격을 연단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도들을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시키고자 때로는 승리를 미루십니다. 승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고 온전한 승리가 중요하죠. 또 그 승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승리자다운 성품, 바른 신앙과 믿음의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사울은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다윗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세한 입장이 있었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불복하고 멸시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뜻을 회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잠언 10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집의 영적 탁월함이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됨입니다. 다윗의 집의 영적인 탁월함은 하나됨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통합의 정치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고 얻은 탈취물을 유다의 장로들에게 보냈죠. 유다의 장로들을 그의 친구라고 명명했습니다. 사울의 장례를 치른 길르한 야베스를 칭찬한 것을 보면 그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모두를 끌어안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게도 어떤 해를 가하지 않았죠. 2번이나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슬픈 애가를 짓기도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또 본문에서 아브넬이 자기에게 화친을 청하려고 찾아오니까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내인 미갈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미갈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상 18장 말씀 가운데 보면 미갈은 자신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버지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결혼시켜주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울의 속내는 100명의 포피를 얻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다 보면 다윗이 죽겠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200명을 죽이고 그 포피를 가져다가 사울에게 주죠. 그래서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19장 말씀 가운데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미갈이 남편을 도망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화가 나서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시집을 보내버리죠. 다윗은 늘 이때의 고마움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미갈을 다시 아내로 맞이한다라는 것, 중요한 정치적인 위치였죠. 자기가 사울 왕의 사위였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었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었는데 미갈의 마음이 혹시 변했다거나 아니면 다윗에게 불의한 존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 아내를 품고 가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의 왕과는 끝까지 하나 되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 왕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과 전쟁하는 동안에 자기의 실속만을 챙기는 그런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왕인 이스보셋과 서로 다투는 일에 시간을 낭비했죠. 내부의 분란과 분열 때문에 결국에는 패망했습니다.
6절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는 중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남북 정권의 냉전이 계속됐습니다. 다윗의 집은 저절로 강해졌지만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집니다. 아브넬이 권력을 잡으면 잡을수록 사울의 집이 아이러니하게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고 군부가 복잡해지면서 이스라엘은 사실 5년 반 동안 왕이 없었습니다. 이때 실권을 잡은 이가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었죠. 그런데 그에게 가장 큰 취약점이 무엇인가 하면 정통성입니다. 왕이 아니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었던 거죠.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나는 섭정을 하리라. 그래서 섭정을 합니다. 이스보셋은 문자 그대로 2년 동안 허수아비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넬이 전쟁을 핑계로 하면서 사울 왕과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했죠. 신하들도 재산도 권세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사악하고 기회주의적인 면모를 보였죠. 8절에서 아브넬의 불의함 때문에 이스보셋이 꾸짖으니까 아브넬이 화를 내거든요. 이스보셋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매우 분하게 여겼습니다. 마음을 합하여 나라를 이끌어도 시원찮은데 자꾸만 분열이 일어나고 감정이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어찌 됐습니까? 결국엔 망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에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분쟁은 서로를 대적하고 자기 고집만 피우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때 사용된 단어도 이 분쟁이라는 단어와 같았습니다. 출애굽의 1세대들은 고스란히 그 광야에서 원망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분쟁은 멸망을 부르는 길입니다. 오늘 믿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노력했던 다윗, 그리고 분쟁함으로 멸망의 길을 치달았던 사울의 집, 날마다 순종한 다윗의 집과 같이 분열을 넘어 하나됨의 역사를 창조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다윗의 집에 탁월했던 영적인 점은 사랑이었습니다.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서로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못마땅했지만 함께 가는 것입니다. 참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왜 이 두 사람이 갈라섰을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차지한 일이 발단이 됩니다. 당시 사회에서 첩은 왕의 재산이었고 왕이 죽으면 다음 왕이 계승하는 것이 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아버지 다윗의 첩들의 손을 댄 것도 이제는 왕권이 내게 왔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었죠. 아브넬의 이런 행동은 윤리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반역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별소리 하지 않다가 이 일은 참지 못하고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한 소리를 했습니다. 내가 어찌 감히 이런 일을 했느냐. 처음으로 아브넬에게 싫은 소리를 했죠. 그런데 아브넬이 당장의 심보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에는 이스보셋에게 모욕을 당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윗의 유다 쪽에 붙지 않고 끝까지 당신의 왕처럼 모시는 사람인데 어찌 사울 왕가에 충성스럽게 섬겨주고 있는데 그 공은 몰라주고 어찌 여자 하나 때문에 그렇게 섭섭한 소리를 하느냐. 왕에게 대들고 있는 겁니다. 아브넬은 사울 왕에 대한 그 왕가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욕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 형식적인 충성까지 갖다 버리고 다윗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왕인 이스보셋 앞에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겠다라는 거죠. 11절 보십시오. 그런데도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건의는
사라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12절에 아브넬이 다윗과 화친을 청할 때도 왕인 이스보셋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를 대신하여 사신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그 관계가 틀어져 버렸죠.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바울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했습니다. 배신이 난무하고 속고 속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목숨을 걸기 때문이죠. 돈과 명예, 탐심과 권력의 눈이 어두워지면 자기가 구하는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신뢰와 진실, 믿음과 정의를 포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안타깝지만 어느 우리의 삶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뢰, 정의와 진실함이 아니라 서로를 이용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하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평화는 약한 것으로, 전쟁은 강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진정한 평화는요, 강한 자가 만들 수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되 스스로 평화의 길을 만든다는 데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줄 아는 이타적인 사랑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고 세상에 존경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창조하는 성도들의 삶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능력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윗과 같이 이타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평화를 만드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고삐를 늦추지 말라입니다. 다윗의 영적인 탁월함은 그 삶의 그 믿음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17절 이하에는 아브넬이 사울 왕가에 속한 11지파의 장로들을 부르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전에도 여러 번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19절로 20절에서는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다윗을 참 좋아한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20명의 부하들과 함께 직접 헤브론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들을 영접하고 잔치를 베풀죠. 그런데요, 동생인 아사엘의 죽음을 늘 마음에 두고 있었던 요압이 전쟁에서 돌아오자 27절에 아브넬을 쫓아가 죽이고 맙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죠. 요압의 개인적인 복수가 순식간에 나라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이제 겨우 평화의 물꼬가 터졌는데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개인적인 판단 때문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헤브론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도피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살려주고 보호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장소가 도피성입니다. 그 성 안에서는 어떤 살인도 용납되지를 않았습니다. 게다가 요압이 아브넬을 살인한 성문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백성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또 정의를 선포하는 재판의 자리였습니다. 백성들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자리였습니다. 이런 장소에서 요압은 악을 행하고 용서의 장소를 보복의 장소로, 정의의 장소를 탐욕의 장소로 바꿔버립니다. 자칫하면 이 사건이 다윗의 사주였다거나 아니면 다윗에게 잘 보이려는 요압의 행동이었다라고 하면 모든 칼날은 다윗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일과 자신이 무관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단순히 오해를 푸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눈물로 금식하며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모두가 이 불의한 일을 슬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백성들은 더욱 다윗을 신뢰하게 되고 진정한 지도자의 성품을 볼 수 있어 기뻐했습니다. 36절에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했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이 완전히 다윗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죠. 고삐 뿔린 망아지와 같은 요압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불안에 떨게 됐습니다. 마치 포도원에 스며든 작은 여우처럼 가장 중요한 결실의 때를 망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끝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끓는 냄비에는 파리가 앉지를 못한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요, 문제를 일으킬 확률도 적습니다.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양쪽에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요압이 전쟁에서 정신없이 싸울 때는요, 문제가 없었죠. 승전가를 울리며 돌아왔을 때 자기 생각이, 자기 감정이, 자기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에게 대들기까지 했습니다. 평안하다 생각하고 마음의 고삐를 늦추는 자들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시험과 죄의 올무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사울의 집은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 때문에 마음의 고삐가 풀어져 버렸습니다. 점점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마음의 고삐를 늦추거나 흔들리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를 사모하며 승리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올 때에 먼저 불평하고 탄식하며 무너져 내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의 하의 말씀을 대하며 우리의 삶으로 일어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능력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사랑하고 관용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린 귀한 물질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11조와 1,000번째 여러 감사의 제목들 함께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모든 지도자들의 정직과 올바름을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교육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의 신원의 강건하심과 교회학교와 청년 청장년 사랑부의 부흥을 위해서, 선교구와 각 기관과 부서의 부흥을 위해서 오늘 트리니티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림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 직장, 자녀들과 질병의 치유,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